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금식 감사 예물입니다. 오늘 친정 아버지 어머니 산소 이장 일정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조하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또 주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참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자리, 일상의 자리 가운데 또 남은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답게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하순 권사님 친정 아버지 어머니 그 산소 2장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또 계속해서 또 일기예보가 또 궂은 날씨가 예상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정되어진 또 계획되어진 그 모든 일정들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처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기도로 먼저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지 꼭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그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마지막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청년들이 먼저 선발대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원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또 일기예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남은 모든 예배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받아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에는 어딜 가나 십자가 모양의 어떤 형상이나 이 문양들, 그림들 참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단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기에만 머문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이 부활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종종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큰 감동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그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지 자주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친히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마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담긴 신학적 의미보다는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활 사건 중심에 있었던 한 인물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중요하죠.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당시 아무런 힘도 없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징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핀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마리아였고,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먼저 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과 감격과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 부활 사건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은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것도 중심에 있을 수 있었는가? 베드로나 어떤 유력한 제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여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인들은 포함도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받던 취급은 너무나 비참했죠. 그럼 혹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워낙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고 쌓아둔 지위나 배경이나 어떤 돈이 많아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영향력 있으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배경이나 그의 어떤 잘남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증인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범죄 현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증언을 해줄 만한 그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법정에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법률 용어로 치면은 증거 능력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은혜, 그 감격의 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성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언제였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깜깜할 때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상황, 그 형편, 여건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깟 두려움, 그깟 형편들, 그깟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인해 그 모든 두려움을 너무나 쉽게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듣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이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그때까지도 모든 제자들은 전부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죠. 물론 이 여인에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사형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무덤에 나아간다는 거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모함, 간절함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간절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장 앞부분에서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빈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거나 이해하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과 마리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질 받았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붙잡혀 가게 될까봐 서둘러 별일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 자신들의 집으로 또 도망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놀랍게도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별일 아니구나, 우리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서 숨어 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무덤 곁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죠. 여기서 이 울다라는 단어는 대성통곡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은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숨어버렸지만 여전히 혼자 남아서 그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쏟아내며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달라의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을 삼았는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 그 영광의 자리, 가장 먼저 누렸던 그 기쁨, 그 영광을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이 여인이 누릴 수 있게 된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정말로 간절했고 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모두가 잠을 자고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두고 찬반 논쟁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굳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새벽에만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닌데, 새벽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닌데 굳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이 시대의 문화,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뀐 만큼 새벽의 예배, 새벽 기도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한동안은 이 새벽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뭘 모르는 거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그 피곤하고 힘든 시간대에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간절하고 사모함이 크다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사실 새벽 예배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큽니다, 간절합니다, 이걸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시간 남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 이것도 정말 귀한 것이겠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사모함이 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발견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이 어렵고 두려운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아뢰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그 깜깜한 그 새벽에 뛰어와서 주님의 무덤을 지킬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부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매일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 바쁘고 그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이 부패한 죄된 본성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 부활의 이 감격과 기쁨의 그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자리, 그 말도 안 되는 기쁨, 힘과 위로를 가득 부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그 담대함을 얻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계속해서 이 비가 예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